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5장의 말씀은 모압을 향한 무서운 경고예요. 성경은 복잡하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죠. 하룻밤 사이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러분, 모압이 누구죠? 롯의 후손 아닙니까? 이스라엘과는 피가 섞인 친족 관계이죠.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요. 모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이 모압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장 6절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죠.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모압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었어요. 그들에게는 자랑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과 기르예요. 알은 모압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였고 기르는 남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 즉 최후의 군사적 방어선이었어요. 정치, 경제, 국방 완벽하잖아요. 모압 사람들은 이 튼튼한 두 기둥을 믿고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히 잠을 잤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방어선이 있는데 군대가 있는데 대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느냐라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 완벽하게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시면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들이 하룻밤 만에 그냥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시면 하룻밤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짜 산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돈과 스펙을 산성 삼아 의지하는 자는 하룻밤 만에 무너지겠지만 예수님을 산성 삼은 자는 심판 앞에서도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이 왜 하룻밤 사이에 철저히 짓밟히고 심판을 받았는지 그 멸망의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내가 헛되이 의지했던 가짜 산성들을 미련 없이 무너뜨리고 진짜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돌이키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적인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겹겹이 쳐놓은 이 방어막은 심판 앞에 하룻밤 만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압의 3중 방어막이 붕괴되는 내용이에요. 먼저 2절입니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이것은 가짜 신앙, 즉 종교가 무너지는 것을 말해요. 국가적인 재난이 터지니까 모압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바익과 디본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호신인 그모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없어요. 나무 깎아 만든 가짜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토하듯 빌어도 싸늘한 침묵밖에 없죠. 철저히 배신당한 모압 백성들은 극도의 수치심과 비참함에 빠져서 자기 머리카락을 깎고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요, 가짜 신앙은 그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는 법이에요. 자, 3절입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각 애통하여 심히 울며. 3절은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진 것을 말하죠. 우상에게 실망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삶의 터전인 길거리로, 자기 집 지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복장이 달라졌어요. 평소 입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장례식이나 입던 그 굵은 베옷을 둘러 입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바닥에 주저앉아서 짐승처럼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당연히 누리던 일상, 평범하고 행복했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박살난 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4절, 헤스본과 엘르알렐은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여러분, 4절 마지막 보루인 군대마저 무너진 것을 보여주죠. 백성들을 지켜줘야 될 모압의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과 맞서 싸우기는커녕 자신들이 먼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혼이 빠져서 벌벌 떨고 있어요. 가장 강력하다던 그 방패가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의 삼중 방어망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종교도 무너지고 일상도 무너지고 군대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목숨 걸고 쳐놓은 그 어떤 방어막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방어막도 통하지 않아요. 오직 피할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압처럼 자신들의 삼중 방어막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하룻밤에 지옥을 맛본 또 다른 나라가 있었죠. 바로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요, 완벽한 삼중 방어막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절대 뚫리지 않는 군사력. 당시 바벨론 성벽은 전차 여러 대가 다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껍고 높았어요. 적군인 페르시아 군대가 성 밖을 에워싸고 있어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대로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그들이 누리던 풍요로운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전쟁통인데도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 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우리 창고에는 20년치 식량이 쌓여 있다. 성을 뭉닫고 우리 먹고 마시자. 여러분, 전시 상황인데도 쾌락을 즐겼던 거예요. 셋째, 그들이 믿었던 가짜 신앙입니다.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잔에 술을 부어 마시며 금, 은, 동, 나무, 돌, 그것들로 만든 자기 우상을 찬양했어요. 가짜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통 같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종교적 자만심, 이 삼중 방어막 속에서 바벨론은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메데 메데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네 인생의 날들을 다 세어보았고 내 저울에 너를 달아보니 넌 턱없이 부족한 가짜더라. 그러니 네가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쪼개버리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바벨론의 왕은요, 함량미달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벨사살 왕의 넓적다리 관절이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모압의 군사들이 혼이 빠져 비명을 질렀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또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5장 30절을 보면 그냥 한 줄로 끝내버려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모압이 1절에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철통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날 밤 단 하룻밤에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세상의 방어막이 이처럼 헛되고 허망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 한마디만 하시면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잿더미가 되어버릴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곳에 기대어 숨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뒤로 숨는 자만이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인데요. 두 번째는 세상의 재물과 헛된 요새를 의지하는 자는 비참한 도망자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모압이 믿고 있었던 삼중 방어막이 완벽하게 무너진다,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방어막이 무너진 뒤 맞이하게 된 모압 백성들의 처참한 도망자 신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여러분, 방어막이 뚫리자 이제 사람들이 살겠다고 남쪽으로 도망을 쳐요. 그 도망치는 남쪽 독차지가 어디입니까? 소알이에요. 소알. 여러분, 소알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모압의 조상이었던 롯이 도망쳤던 바로 그 작은 성읍이었죠.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모압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조상 롯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모든 걸 불태우고 수치스럽게 소알로 도망쳤던 것처럼 그 후손인 모압도 교만하게 세상의 방어막을 의지하다가 결국 똑같은 비참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죄의 역사, 교만의 역사가 고스란히 대물림되어 패망을 울부짖는 절망의 비탈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5절 맨 앞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을 말해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철천지 원수예요. 망하면 박수치고 통쾌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가슴을 치며 통곡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멸망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죄악은 철저히 심판하시면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긍휼을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도 볼까요?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니무림은 모압 지역에서 물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오아시스였어요. 비옥한 목초지였다라는 것이죠. 모압 경제를 든든하게 먹여 살리던 핵심 생명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가 바짝 말라버렸잖아요. 연한 풀, 청청한 것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고갈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었던 세상의 니무림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도꼭지를 잠그시는 순간 우리가 영원할 줄 알았던 세상의 오아시스는 한순간에 먼지 날리는 사막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요는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여러분, 결국 도망자들이 국경선인 버드나무 시내로 건너게 될 것이다. 자기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라고 하죠.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 급박한 순간에서도 이들은 기어코 자신들이 평생 모아왔던 금은보와 돈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죽음이 지금 턱 밑까지 쫓아왔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강을 건너겠다라고 낑낑거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들이 그들의 목숨을 건져주겠습니까? 뒤쫓아오는 적군의 칼날을 막아주겠습니까? 그럴 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피땀 흘려 쌓아둔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데는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세상의 재물은 나를 살리는 동아줄이 아니라 나의 발목을 잡는 짐덩어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상의 실패를 반복하며 수치스럽게 도망치는 인생, 영원할 줄 알았던 생명줄이 끊어져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 이 심판의 강을 건너면서도 나를 구원하지도 못할 썩어질 돈보따리를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이 미련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의 결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주와 심판의 강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건너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진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 8절과 9절을 통해 모압의 완벽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9절만 볼까요? 9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라.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러분, 모압에 도피한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시죠. 완전한 멸망을 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요, 주전 6세기경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일으켜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모압은. 이후 살아남은 모압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라비아 사막에서 밀려온 아랍 유대 유목 민족들에게 정복당하고 동화되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모압이라는 민족과 혈통, 언어, 국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요르단 영토에 있는 사람들, 이게 모압 땅이었거든요. 과거. 그들은 모압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랍인들이에요. 그들은
고대 모압인들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민족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등지에서 이주해온 아랍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룻밤 사이에 망한 모압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돈과 천의 요새를 의지하며 교만했던 모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오늘날 요르단 땅에 모압의 핏줄, 모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요르단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성터만이 과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증명하는 돌무더기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요새를 의지하는 자의 결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던 세상의 우상을 찢어버리고 통회하는 눈물로 제단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 말라붙어 있던 영적 생수가 다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멸망을 향해 쫓겨가는 비참한 도망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참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